반면에 학습된 무능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한 분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끝났고, 아이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배우자도 곧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라고 느낀다.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영속성이 있으며 전체에 파급된다는 믿음이 함께 작용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보라.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었을 때 해결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한적인 믿음 가운데 일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한 마지막 유형은 셀리그먼 교수가 개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실패를 자신에 대한 문제, 즉 자신의 결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접근 방법을 바꿀 기회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제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한 분야에 대한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잖은가.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경계하라.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여서 얻을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제한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일 독극물을 조금씩 섭취해서 결국 치사량에 이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몸은 즉시 죽지는 않는다. 치사량만큼 쌓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뇌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 믿음에 맞게 걸러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자동조절 장치와 같은 작용을 한다.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나 비참 또는 행복, 그리고 부유함 또는 가난함을 만드는 것은 모두 마음이다. 에드먼드 스펜서. 믿음을 바꾸는 방법. 모든 개인의 눈부신 발전은 믿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뇌로 하여금 과거의 믿음을 엄청난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이 과거의 고통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미래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주는 믿음의 큰 기쁨을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반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충분한 고통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바뀔 것이다. 어떤 것에 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거나 그것을 간직함으로써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의심거리를 찾아보라. 과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옳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인정하기 창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과거의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악마의 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일반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에 대해 순수한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게 한 것 가운데 일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게 한 것 가운데 일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와 같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 것이다. 과거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해서 그동안 확실하다고 느꼈던 유형을 깨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해 믿음을 뒷받침하는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험이 반드시 믿음을 바꾼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도 그것이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아주 이상한 감정 상태에 빠져서 내가 나치의 일원이고 에어컨 환풍구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독가스를 집어넣어 사람들을 독살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녀는 보세요. 벌써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갖다 붙였다. 결국 나는 그녀의 믿음을 깰 수 있었다. 어떻게 했느냐고? 그것은 다음 장에서 배울 것이다.
새로운 경험은 그것이 과거의 믿음에 의문을 갖도록 했을 때만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믿을 때는 언제나 더 이상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으로 어떤 믿음을 의심하는 순간 더 이상 확실한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식 탁자의 근거인 다리를 흔들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확신을 잃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신은 혹시 일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는 믿음의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분명히 도움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만일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한다면 여러 해 동안 무의식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타자기나 컴퓨터 자판이 한 예이다. 타자기의 글자, 숫자, 부호 등의 통상적인 배열이 전 세계적으로 99%가 공통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글자 배열은 쿼티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자판의 왼쪽 윗부분의 6글자이다. 분명히 이런 글자 배열은 가장 빠르게 타자를 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쿼티는 120년 동안이나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실 쿼티는 가장 비효율적인 구성임이 밝혀졌다. 드보르자크의 간편한 자판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수를 줄이고 타자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실 쿼티는 오래전 타자기의 부품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므로 너무 빨리 쳐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우리는 왜 120년 동안이나 쿼티 자판을 사용해온 것일까? 1882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자를 엉터리로 치던 시절 8손가락으로 치는 방법을 개발했던 한 여자가 타자 콘테스트에서 다른 선생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서 쿼티 자판을 다 외우고 있는 전문 타이피스트 남자를 고용했다. 자판을 다 외우고 8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장점 때문에 그 남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자판을 쳤던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이후 쿼티는 속도의 대명사가 되었고 아무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수용했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는 진위 여부를 가려보지도 못한 제한적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예를 들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 어떤 것에 대해 여러 번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해 전 나는 미 육군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과 한 특수 분야 훈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최고 정보 심사를 통과했고 미국 정보부에서 최말단부터 근무를 시작해 최고직에 오른 한 사람을 모델링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사람과 또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확신을 흔들고 믿음을 바꾸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옳다고 믿어온 곳에 의심하게 할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갖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꾸는 속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겁나는 일이었지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로 대체했다.